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게 빨라요, 늦어요? 나이 드신 거예요. 박완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요즘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라 그래요. 그게 실질적인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곱해보니까 금년 나이가 45밖에 안 됩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금년 한 해 말씀과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아멘. 왜냐면 잘 정리를 해야 잘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면은요, 대나무 이렇게 자라다가 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매듭이 있잖아요. 그 매듭이 있으니까 이게 다시 거기서 시작해서 위로 쑥 올라가고, 이게 매듭이 있지 않으면 그냥 쑥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부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괜찮아요. 잘 사셨어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예, 얼마나 더 잘 삽니까? 그래요. 최선을 다하셨고, 가정을 위해서 애써 주셨고, 헌신해 주셨고, 끼니 때마다 밥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대로 먹자. 참 감사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크게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열 하루 동안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요 전체적으로 16장입니다. 근데 16장인데 16장 가운데 가장 가운데 토막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가운데 있어서 더 귀하기도 하지만, 독일의 주석가 가운데 슈페너라고 하는 독일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전체 성경 속에 있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 목회를 무엇으로 끝낼까? 로마서 강해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강해가 어떤 의미에서 제 모든 목회와 제 신학과 그리고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는 성경이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학위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은 학위 논문이 나온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연구의 가치가 있고, 또 하나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처럼 말씀의 깊이와 진리의 넓이가 그만큼 넓고 깊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관계된 이 학위 논문만 이렇게 모은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큰 도서관 크기보다도 더 크게 채워야 할 정도로 로마서에 관계된 주석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의 사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 독일 사회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독일의 시스템을 새롭게 바꾼 것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의 로마서 강해가 독일 사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 목회의 강의는 로마서로 그렇게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슈페너라고 하는 이 독일의 주석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반지라면,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있는 보석. 여러분 반지도 중요하지만 보석은 더 빛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도 가장 빛나는 정점이다.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이라는 뜻이죠. 성경 전체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내 손에 로마서 8장만 달랑 들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면 정복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속에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앞으로 이 8장을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도전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암송한다 생각하고 암송하면 힘들어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치매 예방에 최고로 좋습니다. 한번 한 구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영어 성경으로 로마서 8장을 꼭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읽으시게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근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읽으시느냐면, 첫째로 눈으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으로 읽으세요. 마음으로 읽으라는 이야기는 이 로마서의 8장 말씀에 한 글자 한 글자 급하게 가지 마시고 막 서둘러서 가시다가 보면 놓칩니다. 토시 하나까지라도, 왜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는 접속사까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뿐이지 그 말씀, 심지어 그 동사의 시제까지라도 완료형인가 아니면 미래형인가 아니면 미완료 형태인가 과거형인가 어떤 형태인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읽으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면 내 말씀으로 읽으세요. 내 말씀으로.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읽지 마시고 1인칭으로 말씀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1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1인칭으로 읽으셔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나에게 1인칭이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3인칭일 때는 나하고 관계성이 그만큼 멀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1인칭으로 와 닿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1절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훨씬 더 와닿죠. 또 여기에 1인칭으로 읽으시면서 그 부분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넣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해석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선포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말씀의 해석은 설교자의 몫이지만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1인칭으로 읽으시고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접목을 시키시고, 사실 그게 적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바로 첫째는 성경에서 뭘 받아야 하는가? 레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허락을 하시는가?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레슨 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플라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적용이라고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에요. 소금만 갖다 놨다고 해서 간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손으로 소금을 딱 집어넣어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톡 집어넣는 그 행위가 어플라이예요. 적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첫 글자를 따면 L하고 A하고 성경 속에 뭐가 있는가? LA가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살다 왔습니다. 두 가지 것이 필요한 거예요. L도 필요하고 A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레슨을 받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 감탄사가 나올 때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구나. 저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레슨입니다. 그때 그 레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세요. 어플라이를 하시는데 적용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가 있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 성탄이잖아요. 말씀이 인간화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문맥을 이어서 결론적으로 끌어가고 싶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therefor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에는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금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인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두 개의 영적인 갈등 속에서 수록을 하고 있는 본인의 솔직한 모습을 토해놓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하다는 이야기는 가엾다 아니면 비참하다, 영어로 wretched m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가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런 탄식이죠. 그리고 절규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또 하나 육으로는, 여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simple body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죄악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의 덩어리, 그것을 가리켜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벌써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몸, 그 육신,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으로 가서 탁 가서 장사하는 순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래요. 이런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와서 그에게 마치 섬광처럼 깨달음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쭉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성적으로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이어령 박사는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분은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는데 50년 걸렸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온다 이 말이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어령 박사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오는 거기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1절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입니다. 이제, 영어로 now. 이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제하고는 다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시제 자체가 다릅니다. 어제는 그런 고통과 그 갈등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때로는 은혜 받으면 영의 쪽으로 기울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의 쪽으로 갔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완전히 그의 삶에 대한 방향과 삶에 대한 모습이 이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예수는 예수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로마서 8장 속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과 기독교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를 붙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왜요? 예수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해 주시고, 예수가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고, 그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을 천천히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은 이 단어가 아주 의도적으로 많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느냐면 안에 있습니다. 안에. 근데 이것이 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로마서 8장, 7장과 8장을 읽으시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법이에요. 법. 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로마서 8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하면 law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법하면은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principle 또는 원리 또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어떤 원리와 원칙, 그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빠르고, 아니면 원리와 원칙 여기에서 조금 저기 하다면 어떤 지배력, 영향력,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로마서 8장의 말씀, 7장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좀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생명과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원리로 딱 바꾸면 생명과 성령을 주는 원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생명으로 끌고 가는 원리가 있구나. 아니면 어떤 성령으로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그 지배를 받게 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쪽은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원리와 원칙,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원리, 이 법이 지금 서로 같이 로마서 8장 속에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고, 한쪽은 사망과 죄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이 두 가지 법에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어느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영향권과 그 원칙과 원리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국적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에적의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나라 속에 속해 있을 때에는 몸부림쳐도 죄 속에 살아요. 몸부림쳐도 죄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 나라 속에 사는 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고를 해도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옵니다. 국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시민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딱 나라를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이 나라의 통치 원리와 통치의 원칙이 달라진 거예요. 3월 9일 대통령을 뽑을 때 저 사람의 통치 원리가 뭔가, 저 사람이 어떤 통치의 원칙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가, 원리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국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니까 거기에 원리와 원칙과 통치하는 법이 달라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북한에 살던 주민이 목숨 걸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한으로 딱 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잖아요. 국적을 딱 회복하면 북한 정권이 이쪽에 탈북을 해서 남한의 국적을 회복한 그 사람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없어요. 그것을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그것을 판가름하는 분기점이에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성경 전체 속에서 160번 나옵니다. 너무 귀한,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예수 안에서 이 새벽의 총진군으로 잘했던 못했던, 아니면 마음속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던, 아니면 죄송한 마음이 있던, 아니면 뭔가 조금 그때 이렇게 좀 할 걸 하는 후회함이 있던,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한 해와 새해 걸쳐가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로 그것을 잘 정리를 하고, 왜?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마음속에 껄껄해요. 그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의 총진군을 통해서 한 해는 한 해대로, 2021년은 21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먹고 살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도 은혜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서 뭘부터 찾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번에 이효선 권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어디 가시는데 FM 그 직과 그 큰 대로변 있잖아요. 대로변에서 이제 차가 와서 그냥 부딪히셨는데 다행히 그 차 앞에를 이렇게 받아서 별로 다친 데 없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조금만 빨리 갔어도, 조금만 늦게 갔어도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그러니까 21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예수 안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첫째,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12장 2절, 12장 2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게 참 묘한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을 3인칭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와 내가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러면 먹기 전에는 이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먹는 순간 이 물과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 유기체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와 예수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새해를 사십시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자식을 기르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부부 생활을 하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우리식으로 재해석을 하면 살림입니다. 살림.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더라. 거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Never condemnation.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그 죄 자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렇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죄인을 죄인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 눈을 들기도 죄송한데 죄인인데 이 사실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100% 죄인을 100% 죄인으로 지적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았어요. 그 죄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늘 죄의식 가운데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잘해줄 걸, 그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보면서 부모로서 조금 더 뒷바라지 해줄 걸, 미안한 마음. 자식이 저렇게 된 것이 꼭 내 탓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늘 마음속에, 이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지금 얽어매고 있는 죄의 의식,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죄의식 가운데 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내가 갇혀서 늘 우울하게 살고 늘 힘들게 살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게 해방되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냇대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셨어요. 태국은 지금도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엉덩이를 놓고 두들겨 패잖아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청년이 태국에 가서 범법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을 공개적으로 태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데 그게 이제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아니 어떻게 공개적으로 미국 시민을 갖다가 엉덩이 보이면서 두들겨 팰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클린턴 대통령까지 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래도 참 그 나라 대단해요. 니네 나라나 니네대로 해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태국에 무슨 국회 비슷한 무슨 회의를 해서 6대를 4대로 감해준 거예요. 그래서 볼기짝을 치는 태형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를 갖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한 미국 사람이 그 사람 엉덩이하고 두들겨 패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성조기 있잖아요. 성조기를 갖다가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의 우리로 말하면 태극기잖아요. 갖다가 덮어버리니까 두들겨 팰 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그 성조기를 두들겨 패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사탄이 와서 우리를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려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해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주인인데 100%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케이스가 그 케이스잖아요. 100% 주인입니다. 근데 100% 주인 덩어리 그 아들을 아버지 안에 품어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저와 같이 아버지가 그를 품어서 100% 아들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 1절 2절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십니다.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